오늘 제 설교 제목은 이방의 빛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이방의 빛. 큰 소리로 이방의 빛.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포로되어 갈, 아직 포로는 아니지만 우상 숭배로 인해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지금은 너희가 포로되어 가지만, 너희 잘못 때문에 포로되어 가지만 미국에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서 너희 나라를,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어렵고 때로 힘들고 후퇴하는 삶을 혹시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그 고난 가운데서 빼어내서 이방의 빛으로, 교회의 빛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회복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9절에 보면 요한이 말하기를 그는 세상에 비치는 빛이라. 그 빛은 곧 예수님인데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어서 어둠을 사랑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진짜로 빛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지금도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다시 오실 그 재림의 그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교회와 선교의 빛이 되시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4절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빛은 착한 행실인데 그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를 빛으로 부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빛의 자녀, 빛의 성도, 빛의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십니까? 목사님이 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엘살바도르에 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가끔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곳에 와 있습니까? 친구도 없고, 그리고 커피 한 잔 마실 그런 목회자도 없고, 그리고 몸이 뿌듯하면 같이 사우나에 갈 수 있는 그런 동료도 없는 이런 곳에서 왜 내가 여기 와 있습니까? 왜 이 먼 곳에 와 있습니까? 한국도 아니고 아시아도 아니고 왜 이런 곳에 내가 와 있습니까? 라고 종종 하나님 앞에 투정 아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40년 전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일반 대학을 포기하고 신학대학을 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군목 생활을 7년 하고 부산에서 담임 목회를 5년 하고 그리고 중국에서 한인 코리안 처치를 13년 동안 할 때에도 저 이 말씀을 사실 까마득히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지구 반대편에 가서 제가 종종 하나님 앞에 물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40년 전에 부를 때 이 말씀을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 말씀은 곧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온 열방에 전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결국 나를 이 이방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때 그 말씀을 주셨구나.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제가 엘살바도르에 간 것은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보내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더딘 것 같지만 반드시 열매를 맺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믿어가기를 바랍니다.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면 그 비는 땅을 적십니다. 비가 내리는데 땅이 적셔지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면 땅은 그 비와 눈을 받고 적셔지고 열매를 맺고 싹을 틔우고 그 비와 눈이 효과적인 열매를, 이펙트를 일으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은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뜻을 이루고 그 행하신 일을 성취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아,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믿고 기다리고 그분을 신뢰하게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어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저는 엘살바도르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 이름이 엘살바도르인데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엘이라는 그 인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엘은 하나님 또는 그 스페인어로 정관사 또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살바도르의 뜻이 주, 그는 구원자이시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나라의 이름이 큰대자, 나라 한자, 그 다음에 백성민자, 나라국자, 큰 백성의 나라라는 그런 우리나라의 국호의 이름이 있잖아요. 엘살바도르의 이름은 정말 성경적입니다. 엘살바도르, 그가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이 충무계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조국의 구원자이시고 온 열방의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 아내와 딸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는 중국에서 13년 동안 2003년도에서 2015년 동안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 영길시에서 코리안 처치 한국인 교회 영길 한인연합교회를 담임했습니다. 그 다음, 그곳에 담임하는 동안 목사님께서 잠깐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그 공산주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인 은혜로 한인교회를 건축하고 저 교회당이고요. 그 밑에는 새로운 교회당을 짓기 전에 구교회당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새 교회당에서 한국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죠.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에 할인 목회를 하면서 그 교회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선교사님과 함께 힘을 합해서 북한과 조선족을 선교했습니다. 저기 보면 북한의 낮은 선봉 지역에 수해가 나서 건물이 무너진 그 잔해인데 그 지역을 돕기 위해서 구호품을 주고 생필품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족 지도자를 암암리에 파송하고 그들을 안수해서 북한으로 들여보내기도 하고 중국으로 파송하기도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그러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서 조사받고 저와 아내가 2015년 12월 달에 성탄절 하루 전 12월 24일 날 2015년 12월 24일 날 성탄절 준비를 한창 하고 있는 그때에 하루 전에 한국으로 추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한국에서 참 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추방당한 그 아픔을 추방 안 당해본 사람 몰라요. 예. 몰라요. 전혀 몰라요. 저도 거기 있으면서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당할 때 아이고 내가 추방 안 당하니까 아이고 안 됐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내가 추방당해 보니까 그 마음은 나무가 뿌리가 뽑혀진 그래서 거리에 내동댕친, 제가 13년 동안 목회한 그 목회 현장에서 그 교회에서 송별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나온, 거기 갈 때 컨테이너로 두 박스 컨테이너로 짐을 다 가져가는데 나올 때 여행용 가방 2개만 달랑 들고 나온, 컴퓨터도 어떤 것도 갖고 나오지 못하고 그냥 옷까지 몇 개만 가져 나온, 그리고 한국에 나와서 제가 이 목회 자리를 알아보고 또 선교지를 알아보고 그렇지만 그런 것이 쉽게 열리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방황 아닌 방황을 하면서 거처할 집이 없어서 교회를 전전하면서 8개월 동안 8군데 이사를 하면서 미래도 불투명하고 그런 가운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가장 먼저 저를 부르는 곳이라면, 저를 제일 먼저 콜링하는 곳이라면 그것이 멀든지 가깝든지, 그것이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순종하며 가겠다고 제가 서약 아닌 서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정말 위험한 기도라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나라를 저에게 보이셨는데, 그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하루에 20명이 총에 맞아 죽습니다. 인구가 600만인데 600만 중에서 20명이 총에 맞아 죽습니다. 인구 100명당 1명이 갱단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세계 1위의 살인 발생률인 나라이며 한국에서 여행 자제국으로 그 나라 여행 가지 말라 그럽니다. 제 아들이 거기 올라 그랬거든요. 제 아들이 군에 있으면서 요즘에는 대한민국이 좋아져서 여러분의 자제분이 군에 가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여러분이
외국에 가 있다면 거기 알래스카든 아니면 미국이든 브라질이든 아프리카든 2번 왕복할 수 있는 항공료를 다 대줍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제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야, 엄마 아빠가 이 먼 곳에 와서 선교 활동하고 있는데 아들 네 한번 왔다 가라.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요. 그래서 예 아빠, 제가 부대장한테 얘기해 볼게요. 부대장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부대장이 오케이, 규정이 그래 돼 있으니까 보내주지. 라고 하면 인터넷을 막 뒤지더니 야, 너 가면 안 되겠다. 안 보내줘요. 그거 가면 죽을까봐. 그리고 애가 죽으면 자기 병사 가서 죽어버리면 자기 진급하는데 진급 못 하잖아요. 사고 나니까. 그리고 한 번도 못 탔어요. 그리고 500년 동안 스페인의 그 지배를 받았던 나라였고 한국의 목사님과 저와 소속되어 있는 해외 총회 세계 선교부 선교사가 제가 가기 전까지는 위험하다고 한 사람도 가지 않았던 그런 나라.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 비행시간 20시간이고 어영부영 이렇게 중간에 갈아타면 30시간이 걸리는 세계 폭발 위험성이 있는 가장 위험한 화상 10개 중에 2개가 있는. 그래서 요즘에는 그 계속 여진이 일어나요. 근데 웬만큼 흔들려서는 이제 끄떡도 안 해요. 처음에는 흔들리니까 막 온 식구 막 밖에 나가고 막 그러는데 요즘에는 뭐 거울 흔들리고 뭐 이렇게 탁자 막 흔들려도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해서 완성이 돼서 나가지도 않는 그런 곳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1986년과 2001년도에 그곳에 지진이 나서 각 연도마다 1000명이 죽었던 그와 같은 나라입니다. 그다음 그 나라는 10년간 1980년도에서 1992년도 12년간 그 정부군과 시민군 그리고 시민과 시민군, 시민과 반군, 반군과 반군끼리 서로 총질하고 싸워서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인구가 몇천만 명 되는 것도 아니고 1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인구가 600, 그 당시로 500만밖에 되지 않았는데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 그 나라는 치안이 불안해서 죄수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만 경제가 낙후되어서 죄수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그 감옥이 모자라서 죄수가 서서 형기를 마칩니다. 너무 좁아서 그냥 서서 있어요. 누워서 잠을 못 자요. 저거 실제 있는 그런 이 형무소예요. 저도 방문해봤는데 그 다음 그 나라는 그 초등학생에서 여성까지 갱단에 가입을 시킵니다. 가입을 시켜서 마약 밀매하는데 소위 말하는 꼬북 역할을 하면서 그걸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 인구 10만 명당 120명이 살해당합니다. 한국은 0.8인가 0.2인가 제가 알기로 0.2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치안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 베네수엘라도 80, 90, 멕시코, 온두라스, 과테말라 또 보다 훨씬 높은 그런 이 위험한 살인 발생률이 높은 세계 1위의 그와 같은 나라입니다. 그다음 갱단이 각 지역을 장악해 해서 마라살바트루차, 디시오초, M18, 그다음에 트레세 13 이 갱단들이 전 지역을 장악해 해서 자기가 집이 있어도 갱단의 위협 때문에 나가려면 나가야 되고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지만 함부로 이사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내가 소속된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폭력단이 예를 들어서 A라면 내가 B 지역으로 이사 가려고 그러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폭력단이 B란 말이에요. 그러면 A에서 B로 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B로 가면 그 B에 있는 폭력단들이 갱단들이 A가 A하고 서로 총질하고 서로 적대관계가 있기 때문에 첩자로 오인하거나 그래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애인을 사귄다 할지라도 애인이 나와 다른 갱단의 관할 속에 있는 그런 지역에 산다면 그 안에 들어가서 만나지를 못해요. 그 입구까지만 데려다 주고 빠빠이 내일 만나자. 아니면 불러내서 다른 지역에서 중립지역에서 만나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자리세와 보호세의 명목으로 가게를 열면 경상도 말로 전빵을 차리면 자리세와 보호세 명목으로 매출의 50%를 갈취합니다. 그리고 총기 매매와 마약 밀매, 인신매매 그리고 그 나라의 불안과
그리고 장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생명을 걸고 돈을 모아서 멕시코를 통해서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다른 나라로 이민하려고 하는 이민 행렬이 이어지는 그와 같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바로 그 나라는 모든 집집마다 철조망이 닫혀져 있고 전기가 흐릅니다. 저렇게 해야 자기의 사생활이 보호를 받습니다. 제 아파트도 그렇고 교회 앞에도 그렇고 상점도 그렇고 호텔 앞에도 그렇고 그리고 저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저 앞에 다 실탄을 장전한 경비원들이 고용되어서 그 가게를 다 지키고 호텔을 지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선교지를 방문하면 그 선교지를 방문한 그곳에서 경찰들이 오라 그래서 경찰들이 제가 선교지 활동이 끝날 때까지 저를 보호해 줍니다. 제가 저곳은 어느 산골마을 학교를 방문한 곳인데 제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나와보니까 저 기관단총으로 무장한 경찰이 제가 선교 활동을 끝낼 때까지 지키고 보호해 준 그와 같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바로 이 나라가 엘살바도르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엘살바도르.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멕시코 밑에 그 나라가 있습니다. 그다음 저는 그곳에서 스페인어를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스페인어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한국어 하나만 하시고 잘 살고 계시는데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중국에 13년에가 중국어로 설교할 수 있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거 다 완전히 뭉개버리시고 스페인어를 60 바라보는 이 나이에 스페인어를 공부하게 하셔서 여러분 50 넘으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의학 공부하지 마세요. 안 들어갑니다. 들어갔다 튀어나오고 도끼로 머리를 쪼개서 그 속에 단어를 집어넣고 콩쿠리도 쳐야 그 단어가 안 튀어나오지. 단어 하나 외우는데 막 100번 200번 막 그렇게도 안 해주는 내 머리가 이렇게 나쁜가. 때로는 좌절감도 느끼고 이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그런 것도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나를 늘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다음에 그가 너를 사랑한다, 그 다음에 그녀가 너를 사랑한다, 그들이 너를 사랑한다 인칭이 아무리 바뀌어도 단수든 복수든 1인칭 2인칭 3인칭이든 다 사랑한다 하잖아요. 그런데 스페인은 다 틀려요. 인칭마다 동사가 의미가 변해돼요. 사랑한다가 원형이 아모르인데 내가 사랑하다는 아모예요. 아모. 너가 사랑하다는 아마스예요. 그가 사랑한다, 그녀가 사랑한다는 아마예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아마모스예요. 그 다음에 너희들이 사랑하다는 아마이스예요. 그 다음에 그녀들이 사랑한다, 그들이 사랑한다는 아망이에요. 그래서 어떤 여자를 데려다 놓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 그 여자가 내가 막 동사 변형을 하기 위해서 막 하려다 보면 그 여자 떠나버려요. 떠나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다 잘못 변형시키면 그가 사랑하다가 되고 오해가 되기도 하고 그래. 그럼 여러분 이거는 규칙 동사예요. 불규칙 동사가 또 있어요. 불규칙 동사가 또 있고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현재형이잖아요. 과거형도 다 틀려요. 과거형도 다 변형시키게 돼. 미래형도 다 변형시키게 돼. 그 다음에 소원형도 다 변형시키게 돼. 그래서 동사 하나가 60가지로 변합니다. 60가지를 인칭에 따라서 시제에 따라서 그다음 단수와 복수에 따라서 다 변형시켜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어렵죠. 그렇지만 제가 현지인을 섬기고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저기 그림은 제 있는 집에 창문에 붙어있는 스페인어 단어장이에요. 붙여놓고 계속 보고 밥 먹으면서 보고 자기 전에 보고 일어나서 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냉장고 문에도 붙어있고 벽에도 붙어있고 그래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가 아니더라도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여러분 일을 하고 자녀를 기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모든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열심 있는 친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의 일에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내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 그래서 저는 스페인어로 지금 설교를 하면서 그 다음 현지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미국에 있는 교회와 연결하고, 한국에 있는 교회는 너무 멀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교회와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 와주십시오. 이 어둡고 힘들고 그리고 고통 많은 이곳에 와서 병든 자를 위해서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들을 초청하고,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자들을 초청해서 현지인들을 진료하고, 그 다음 성경을 기증받아서 현지 목사님이십니다. 현지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 다음 현지 목회자들과 또 목회자 후배상들에게 신학교육을 시켜서 같이 공부하고 있고, 신학교육을 시켜서 그들을 건전한 현지 목회자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저기 보면 호떡 같은 게 하나 있죠. 저것은 엘살바도르 사람들의 주식입니다. 이름이 뭐냐면 음식 이름이 또르띠아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또르띠아? 예, 저거는 옥수수를 갈아서 속에 아무것도 넣지 않고 우리가 먹으면 아무 맛도 없는 그냥 옥수수 가루, 그리고 저기에 반찬은 양배추를 소금에 절인 요거 먹습니다. 1달러에 12개, 13개, 하나에 90원, 80원. 그거를 2-3개 먹고 그들이 살아요. 그 다음 그들을 이렇게 공부시켜서 졸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옷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 다음 이걸 저는 작년에 제가 섬기는 작은 한인교회에 그들을 불러서, 현지 교회 성도들을 불러서 같이 성탄 예배를 드리고, 제가 스페인어로 설교하고 그리고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그렇게 같이 나눴던 그 같은 모습입니다. 그 다음 그리고 현지 목사님, 제가 전도하는 것보다는, 물론 제가 전도할 수 있지만 현지 목사님들이나 현지 지도자들을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인도한 사람과 인도당한 사람에게 제가 사은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저 사은품을 마련해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10명이 전도되면 10개를, 그러니까 전도한 사람하고 전도당한 사람 20개를, 40명을 전도한 80개를 이렇게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도의 동기를 이렇게 촉진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그 해에 340명의 영혼이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기는 그때 새신자 초청하는 그때 와서 제가 약속했던 그 전도 사품을 받고 즐거워하는 그런 현지인들이고, 그런 사진들이고, 오른쪽에는 이 340명의 현지인 전도 당한 사람들의 명단과 그리고 일련 번호와 주소와 그리고 전화번호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다민족 주일학교를 운영해서 미래의 기독교 지도자를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의 그 주일학교이고, 그리고 현지 교회, 저와 관계되어 있는 현지 학교의 주일학교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현지 목사님과 선교 동력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선교 정책을 협의합니다. 더불어 가는 그런 선교가 돼야지 내가 뭐 잘났다고 내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현지 사정을 그들이 더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얘기를 듣기도 하고, 또 그들의 상담을 해주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기도 하고, 그들의 목회를 내가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더불어 함께 동력하는 선교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리고 현지 학교를 방문해서 그들의 유품을 전달하고 그곳에 복음을 전합니다. 저곳은 제가 방문했던 산골 학교인데, 저곳은 1시간 차를 타고 가서 내려서 1시간 걸어가야 되는, 차가 올라가지 못하면 너무 오르막이라서 올라가지 못하니까 1시간 걸어서 가면 산골 마을이 나오는데, 평상시에서 보면 집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산골이고 그리고 밀림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기에 오전반에 200명이 나오고 오후반에 200명이, 400명이 그 험한 산골에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걸어서 1시간 들어가야 되는 그곳에 400명의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 학교 교장과 협의하고 제가 기도해서 그곳에 성경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장차 이 엘살바도르와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게 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제 선교 비전은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기를 부탁하는 것은 엘살바도르가 14개 주가 있는데 14개 주에 각 주마다 한 개의 교회를 세워서 한 개의 교회가 한 개의 주를 책임지므로 말미암아 그 주가 살고 그렇게 해서 14개 주가 다 삶으로 말미암아 엘살바도르 전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바로 이런 교회 말입니다. 이미 우리 제가 섬기던 한인교회가 한창 잘 나갈 때, 지금은 그렇습니다만 한창 잘 나갈 때 그 교회가 협력하고 이렇게 해서 세웠던 교회를 제가 지금 가서 인수받고 그리고 영적으로 지도하고 그러는데 그 교회 가서 설교하고 그리고 기념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저런 교회가 지금 세 개 개척되고 설립되어 있고 현지 목회자가 설교하고 그리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14개 주니까 11개가 남았죠. 3개가 지어졌으니까 11개 지으면 하나님이 한국으로 저를 부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 둘째,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그 다음 성경을 그들에게 잘 가르쳐서 그 다음 장차 엘살바도르를 이끌고 갈 기독교 지도자를 기르는 것이 저의 선교 비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셋째, 목회자 지방생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서 그 다음 엘살바도르의 그 교회와 기독교를 책임지고 갈 그렇게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현지 지도자를 양성하고 현지 지도자가 현지 교회를 내가 현지 교회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르친 현지 지도자가 현지 교회를 책임지고 현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여 현지 교회에서 현지를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것이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선교 정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 넷째, 빈민을 구제해서 사람 나온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게 하는 것입니다. 저 그림은 제가 직접 방문했던 그런 곳인데요, 저런 곳이 실제로 있습니다. 아프리카만 저런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남미에 저런 곳이 있습니다. 저게 보면 그냥 그 나무까지 떼가지고 때가 꼬깃꼬깃 묻은 오래된 남비에 또르띠아 붙여서 6, 7 식구가 그 서너 개씩 한 사람이 서너 개씩 먹고 평생을 살아가는 양철 지붕과 양철 그 벽으로 인해서 40도 35도 올라가는 그 열사의 태양빛을 고스란히 그대로 받으면서 그 속에서 살아야 되는, 그리고 덤성덤성 뚫려진 그곳으로 파리가 드나들고 모기가 드나들고 직화 모기가 드나들고 그리고 해충이 드나드는 그런 곳에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아빠 엄마를 도와서 열매를 따서 리아카에 싣고 날아야 되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왜 똑같은 사랑받는 자녀들인데, 왜 똑같은 예수님이 축복하신 아이들인데 어느 한 지역에서는 영양과잉으로 소화비만이 있는 반면에 어느 한 곳에서는 평생 동안 산골에 같이 살면서 한 번도 햄버거를 먹어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곳이 왜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가 잘나서 이런 영광과 그리고 부귀와 이런 안일함과 이런 풍요를 누린단 말입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죄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아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더 도덕적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를 못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주변에 고통받고 엄마 젖을 빨지 못해서 그렇게 죽어가고 평생 동안 정말 외국 구경 한 번도 못 해보고 산골에서 태어나서 산골에서 살다가 산골에서 죽어버리는,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모르는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최소한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고귀한 형상으로 인간답게 기본적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그리고 신앙생활은 활동이 아니에요. 기도예요. 기도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선교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기는 모든 분들이 현지 교회 목사님들인데, 현지 목사님과 같이 합심으로 신학교육 끝나면 마지막에 합심으로 저렇게 손잡고 통성으로 코리안 프레이어, 한국 기도, 통성 기도 그렇게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합니다. 주여 그러면서 세뇨 하면서 그들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 다음, 그러나 기도가 부족하기에 또 기도하고, 그 다음 또 기도하고, 그리고 또 기도해야 되며, 그리고 또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무시로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과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선교의 새로운 장을, 이 교회의 부흥을 하나님께 열어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 교회는 산골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당이 없어서 맨 땅에 꿇어앉아서 저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분이 70세 넘은 그런 소모사 목사님이시고, 저 뒤에 손을 들고 기도하시는 분이 그분과 같이 협력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헥토로 목사님이시고, 이 교회는 개척한 지 1년 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산골인데 사람도 이 덤성덤성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러는데, 저 교회가 50명 주일학교 출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해서 엘살바도르가 장차 세계 1위의 살인 발생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백성을 사랑하고 무기가 회수되고 철조망이 거쳐져서 이 나라가 그 국가 이름 그대로 엘살바도르 하나님이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늘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빛으로 산다는 것은, 제 설교의 제목이 빛으로 산다는 것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그분이 어둠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모든 나집과 모든 고정관념과 내 모든 경험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영혼의 불을 밝혀 그분이 내 속에 영생하시는, 영존하시는 그런 생명의 빛으로 우리가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리스도는 빛을 비추고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눈이 밝으면 너희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은 시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면 우리 온 인생이 밝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빛으로 계시면서 여러분 빛된 자녀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를 모시고 지금의 교회에서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선교를 합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선교를 세운 것이 아니라 교회를 먼저 세웠습니다. 교회가 선교하는 것이지. 교회 생활을 제대로 못한 사람은 선교제에 나가면 그런 사람이 꼭 문제를 일으켜 선교지 교회에 괴롭히고 문제 일으키고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선교지로 초청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잘하세요. 이 교회 잘 섬기세요. 잘 섬기세요.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빛으로 살아가세요. 성가대로서 또 목회자를 순종하고, 우리 목사님 얼마나 좋습니까?
이 충무까지 오셔서 참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 비전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 부르신 지도자를 잘 섬기면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 자녀손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복이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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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디 나가서 어디 여러분이 어떻게 엘살바도르 오실 수 있겠어요? 그냥 여기서 빛으로 사세요. 충무를 빛내는 충무교회를 빛내는 장로님 되세요. 안수집사님 되세요. 어둠에 속하지 말고 어둠의 진영에 속하지 말고 빛의 진영에 사세요. 좋은 자리에 앉을 생각하지 말고 필요한 자리가 나를 필요한 곳에 여러분 교회가 목회자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냥 교회 와서 좋은 자리 편리한 곳 자기 명색 드러나는 그거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그 좋은 것을 버리시고 우리의 구원이 필요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좋은 것을 원했다면 그분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하늘 권세를 버리시고 그분은 좋음이 아니라 자기의 편리가 아니라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나쁜 이 땅에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빛으로 산다면 사회에서 여러분 또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충무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이 충무가 복음의 빛으로 빛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여러분의 소명을 주신다면 여러분의 물질과 기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실현하라는 여러분 저 바다는 충무의 통영의 저 앞바다는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아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당이당 육대주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바다를 열어준 줄 믿습니다.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이 교회 여러분 그 선교사가 병원을 세웠다면 그 병원은 여러분 113년을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선교사가 학교를 세웠다면 그 선교사가 어떤 다른 것을 기관을 세웠다면 113년이 지나온 동안에 그것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가 푸른 눈의 호주 선교사가 이곳에 와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100년 되는 세상에 그 풍상을 뚫고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5대양 6대주에 하나님의 복음을 실현하라고 그리고 그곳에 충무교회를 세운다면 100년이 지나도 이 교회가 여기에 건재하여 여러분이 신앙의 터널을 삼는 것처럼 그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은 1592년도에 1592년 7월 오늘 8일이죠? 맞습니까? 7월 8일 이수진 장군이 한산 대첩을 이긴 날입니다. 모르셨습니까? 이 역사적인 날에 제가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한산 대첩을 이긴 1592년 한산 대첩을 이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산 대첩이 아니라 복음의 대첩을 위해서 부흥의 대첩을 위해서 여러분 빛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여러분 이 땅에서 이곳에서 이 교회에서 빛으로 살아가시고 저는 그곳에서 빛으로 살아가 우리 모두 빛처럼 일어나 온 땅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